컴퓨터가 대중화되고 보급된 이후에 일상 용어처럼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하나 생겼죠. 그것은 아이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아이콘이라는 단어는 그리크, 히라버 에이콘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동방정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던 상징 기법입니다. 성인들이라든지 그리스도나 천사 이런 이제 대상들을 나무라든지 동판 같은 데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남겨놓은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어떤 그 종교적인 상징성으로서 표현하던 그것을 이콘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개 그 샘플들을 본다면 이렇게 그 사다리를 타고 성인들이 쭉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 맨 위에 오른쪽 구석엔 천상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계시고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이죠, 이것이.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캅틱 교회의 그 성인, 그러니까 캅틱 교회라는 것은 애굽, 이집트 교회를 말을 합니다. 거기에 성인과 그리스도가 이렇게 함께 있는 그런 모습들. 또 그런가 하면 이것은 대천사장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의 모습을 이렇게 이콘으로 남겨놓은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많죠. 이런 것들은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콘으로 남겨놓은 것 중에 제일 오래된 남아있는 것 가운데 이게 6세기 작품입니다. 그 애굽의 시나이에 하면은 세인트 캐서린 스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남아있는 그런 아이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거리가 멀고 좀 흐려서 이게 화면이 밝아서 이렇게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오른쪽과 왼쪽이 조금 다릅니다.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 한 분 안에 fully human and fully God,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인간, 그 그리스도의 신인 양면성이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울로 이렇게 비춰서 그 대칭이 되어져 있지 않은 부분을 거울로 비춰서 대칭으로 만들어서 보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손을 들고 이렇게 계시는 그 모습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인성 측면. 그 다음에 이쪽에는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그 생명책 두루마리, 그 인봉을 아무도 뗄 수 없는데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성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만이 이 인봉을 뗄 수 있는 그 생명책을 손에 들고 있는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 이런 이제 모습이 거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이 아이콘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서 많은 의미를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콘이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적 성화만을 의미하는,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모든 표현 양식들을 이제 아이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도 아이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그 K-팝이라는 문화가 지금 뭐 온 세계를 이렇게 다 휩쓸고 있는데, 그런 게 이게 한국의 어떤 하나의 선진 한국에 이 만들어진 하나의 그런 대중 문화의 하나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번 호 타임 매거진에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The Greatest라는 그런 제목과 함께 한 사람이 주먹을 이렇게 뻗고 있는 그런 커버가 이렇게 나왔고, 타임 매거진의 50% 이상의 분량, 전체 분량 이상을 사용을 해서 이 한 사람을 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그것은 지난 6월 3일 날 작고한 무하마드 알리에 관한 그런 기사가 나왔죠. 떠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말을 그렇게 하죠. 링에 올라가기 전에도 말하고, 링에 올라가서도 말하고, 싸우면서도 말하고, 이기고 나서도 말하고, 하여간 그렇게 계속 말을 하는, 이게 이제 교란 작전입니다. 심리적으로 전술이죠. 상대를. 그리고 자기 자신은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이게 두려웠다, 링에 올라가는 것이 두려워서 자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말들, 그리고 아주 그 사람이 보여주었던 그 쇼맨십 같은 그런 행동들, 링에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말했던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는 그 자신의 말과 같이 키가 190cm가 191cm인가 아주 거구입니다. 헤비급 챔피언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신 거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춤을 추는 것과 같은 날렵하고 경쾌한 이런 풋스텝, 발 동작과 위빙하는 몸 동작들, 이런 것들이 상대를 아주 교란시키는, 그리고 아주 현란한 그 발 스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상대를 교란시키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조금만 틈이 보이면 전광석과 같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연타를 상대에게 꽂아서 제압을 해버리는 아주 그런 뛰어난 그 박싱 기술로 이 사람이 박싱계에서는 아주 전설로, 아이콘으로 남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링 안에서도 인기가 있었지만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더욱이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운동만 잘했던 사람으로 기억이 남는 것이 아니고, 타임이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이 사람을 추모하고 회고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링 밖에서 이 사람이 했던 자신의 소신과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남북전쟁 후에 수정헌법 제13조가 발효가 되죠. 그러면서 노예 제도는 법적으로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는 그것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노예 제도를 가장 마지막까지 지켰던 두 주가 있는데, 그것이 델라웨어이고 또 하나는 켄터키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 제도는 끝이 났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이 극심한 그 켄터키, 1942년도에 루이빌 켄터키에서 이 사람이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생을 합니다. 이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이름은 이 사람의 할아버지 다이 윗대 선조들이 전부 노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이름이죠. 그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에 목이 말라서 가게에 들어가서 물을 한 잔 얻어 마시고 싶었는데, 그 어린 아이잖아요. 근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 물 한 모금을 거절당합니다. 이것이 아이에게 큰 상처와 훗날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그 인종 차별 속에서 쭉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죠. 우리가 인종차별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인종차별을 받는다, 미국에 와서 그 경험을 우리 스스로도 해보기도 했고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는 가만 생각해 보면 이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와서 잡혀와서 이 땅을 살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당했던 것만큼의 인종차별을 우리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싸워서 결국은 얻어낸 이 인권과 자유, 그 혜택의 그늘 아래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흑인들 가운데 잘못된 사람도 많고 부족한 사람들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항상 이 미국이라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미국 안에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고 미래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이 사회 속에서 우리 한인 1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선입관과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당했고 겪었던 그 수모와 고통과 억울함은
우리로서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인종차별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1960년에 로마 올림픽에서 18살의 나이로 라이트 헤비급 박싱에 출전을 해서 당당히 금메달을 거머쥐고 돌아옵니다. 금메달리스트가 돼서 금이 환영을 하니까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지겠거니 라고 기대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식당을 들어갔는데 여전히 그곳에서는 흑인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는다고 수모를 당하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인해서 금메달을 받았다는 것이 나의 이 땅에 있는 이 차별 대우를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오하이오 리버에다가 던져버렸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게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1960년대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미국적으로는 이런 그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그런 그 인권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해였죠. 마틴 루터 주니어 킹이라든지 말콤 엑스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던 그런 시절이었고, 또 베트남 워,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 한참 진행될 때에 이것을 반전 분위기가 막 고조되어 가던 그런 시절이 이 1960년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국에서 비틀즈가 들어와서 히피 문화가 들어오고 했던 아주 이 사회 격동기와 같은 그런 시절이죠. 그때의 이 자신의 종교와 그 이념의 멘토가 이 알리라는 사람의 멘토가 누구였는가 하면 말콤 엑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콤 엑스가 흑인으로서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민권 운동가였는데 이슬람 미니스터였습니다. 이게 이 사람은 아주 좀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 간에서도 호불호가 분명하고 이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참 많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노예의 이름인 자기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 캐셔스 클레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무하마드 알리로 이름을 개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에 프로로 전향을 합니다. 프로로 전향 후에 단 한 번의 패배가 없이 19번, 20번을 승승장구로 계속 상승 곡선을 걷는 아주 전성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대 초 중반이니까 최고의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베트남전 징집명령 영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양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 이것에 의해서 나는 그 베트남 징집영장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되죠. 양심적 병역 거부입니다, 소위. 그래서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 챔피언십을,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박탈당하고 3년 동안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항변했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베트콩들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무시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왜 지구 반대편에 이름 모를 사람에게 총뿌리를 겨눠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 사람의 항변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평생 인종차별의 편견에 대항해서 싸웠고 많은 이들에게 그로 말미암은 영향을 미친 그런 인물로 이제는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그를 추모하는, 회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한두 개만 본다면 버락 오바마 같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링 안에서 마이크를 쓰는 숙련된 시인이라고 그 사람을 표현했는데 떠버리라는 얘기를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말 많이 하는 사람. 그 숙련된 시인이자 파이터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옳은 것을 위해 싸운 파이터였다. 그는 우리를 위해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드웨인 웨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NBA 미국 올스타전 12번을 출전을 했던 아주 가장 스타 중에 한 사람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내가 그와 같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내가 나 자신이 되어서
나의 목소리를 내며 나의 신념을 위하여 일어서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이런 걸 이제 이런 고백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흑인 지역의 빈민가 그런 데에서 살고 태어나고 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된 그런 삶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럼 저런 사람이 저렇게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런 사람이 뭐 그냥 불량배가 되었다든지 건달이 되었다든지 뭐 마약을 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폭력배가 되어서 살아갔다면 지금 저 사람을 인하여서 또 새로운 꿈을 꾸면서 인생의 앞날과 미래를 내다보면서 따라오는 수많은 흑인 어린아이 남자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인물이 하나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 인물이 하나가 배출되어 나올 수 있는 데에 이 알리라는 사람이 자신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살아갔던 삶의 족적이 그것을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60년대의 핵주먹이었던 써니 리스턴과의 두 번째 대결에서 1회 2분 만에 KO로 상대를 때려 눕힙니다. 그래서는 저거 보세요. 또 뭐라고 막 떠버리면서 말을 하잖아요. 누워있는 사람을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저 모습이 타임 매거진의 제일 뒷장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말하기를 이 사진이 이 모습이 우리가 대중이 그를 기억하고 싶어하는 알리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기에는 뭐 많은 것이 들어가 있죠. 챔피언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 평소에 말하는 뭐 그런 이제 다 나와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무하마드 알리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누구든지 또 어떤 형식으로든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자취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아까 보았던 그런 사진과 같은 영상으로 남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기억의 공간 속에만 현존하는 그런 기억력 속의 존재로 이미지로 남든지 어떤 상징적 이미지로 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아이콘을 남기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것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인간은 그렇게 되죠.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 땅을 살다 가는 모든 인간은 존재 자체 그것을 인하여서 삶의 자취와 유산으로 기억되어지는 아이콘과 같은 나만의 아이콘과 같은 어떤 것을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남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큰 아이콘일 수도 있고 작은 아이콘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고 추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우리는 남긴다는 것입니다. 삶의 유산을 남긴다. 그럼 그렇게 보았을 때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사람들이 소장하게 될 그들의 기억 속에 소장하게 될 나라는 존재를 연상하면 떠오르는 아이콘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나는 훗날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나를 거두어 가신다면 지금 기억되어질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가 이것 좀 생각을 해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남겨지기 원하는가? 우리가 흔히 유산이라고 하면 그것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어떤 재산 정도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유산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 생각하고 찾아보고자 하는 그 유산은 그런 것보다 훨씬 넓고 깊고 영속적인 어떤 가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족들과 자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넓은 우리의 영역의 모든 이웃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나를 몰랐다 할지라도 내가 남겨놓은 그 유산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권에 들어있게 될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그들을 대하여 남겨놓는 나의 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 우리는 남긴다는 것입니다. No matter what.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생각한다면 삶이 대단히 엄숙해지는 것이죠. 아, 이거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야, 이거 막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 그런 마음의 옥가짐을 여미는 그런 생각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지게 됩니다. 영적 유산이죠. 오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선포, 스테이트먼트, 이게 프로클레이션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축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산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소망이다. 그렇죠? 내일을 향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더니, 영원한 생명 소유하였더니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내일이 있다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에게 주어지는 그 내일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오늘이라는 인생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내가 떠나게 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또 나의 삶의 영속적인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그러한 질문, 도전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나의 내일을 만들고, 지금 내가 받은 그 유산을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갔는가 하는 것은 내가 떠난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게 되어질 나의 아이콘, 나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의 소망을 향해서 말씀을 붙들고 꿈을 꿉니다. 기도 속에 꿈을 꿉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꿈꾸고, 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조금씩 세워지고 확장되고 넓혀져 갈 수 있다는 거룩한 꿈을 소유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짐으로써 이 세상이 우리가 있는 존재만큼 사람 살만한 세상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부르심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난 크리스찬에 주시는 산소망, 그래서 오늘을 살 수 있는 의미,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막 살 수 없고 내일을 위하여 잘 준비하는 오늘의 삶이 되어야 내일 내가 남겨놓는 아름다운 아이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우리가 산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를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미 그 영적인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유산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 분배하고 나누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유산을 받았는가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받고 소유하고 있는 이 영적 유산이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부모일 수도 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일 수도 있고,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만 책에서 만나본 신앙의 선배일 수도 있고, 성경에서 만난 신앙의 인물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유산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받은 유산을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유산은 아주 이상한 것이라서 써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유산입니다.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마음껏 베풀 수 있고,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더 많아지는 아주 신비한 특징을 가진 것이 이 영적인 유산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유산을 누군가에게 남겨주고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영적 유산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썩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이것을 나누고 배분하고 그렇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제 한번 했던 것도 같은데, 뭐 다시 이야기를 해도 이분 이야기는 저 자신이 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1895년에 평양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9살 때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그 아버지가 팔남매의 장손이었는데 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신학문을 공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보내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와서 성공해라, 그래서 보낸 것이 아니었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면서 한 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공부해서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9살짜리 어린아이를 보내버립니다. 이 아이가 미국에 가서 입양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성경을 배우고 그것에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땀 흘리면서 근면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시간 속에서 배워가는 거죠. 미시간 주립대를 나오고 캘리포니아 USC를 나오고, 그리고 스탠포드에 가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더니 나라가 없어졌네. 그 북간도로 가서 어머니를 21년 만에 상봉을 하죠. 해방이 된 이후에 고국으로 들어왔더니 상공부 장관 제의가 들어왔는데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백성들, 다 그 당시에는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온 백성이 다 병마에 고통받고 있던, 그 위생이 안 좋고 다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의약품 회사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좀 보살펴야겠다. 그래서 회사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그 회사들이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탑5, 가장 존경받는 5개의 기업체 가운데 2개가 항상 들어갑니다. 유한양행과 유한킴벌리입니다. 유일한 박사. 지금까지도 단 한 번의 탈세가 없는 회사입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 자유당 시절, 또 박정희 정권, 50 정권 다 해가지고 계속 그런 요청이 왔지만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괘씸죄를 걸렸겠죠.
세무감사가 샅샅이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단 하나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이것 가지고 백성들이 산다는 것이죠. 박정희 정권에서는 그래서 표창을 받았고 전두환 정권에서는 하여간 억지로 뺏어갔다고 합니다. 종업원들을 사람처럼 대했고 1930년도 옛날이죠. 그 당시에 종업원들을 위한 기숙사를 지어주고 집회소를 지어주고 운동장, 양어장, 수영장을 지어줬습니다. 주식을 공개했고 사원지주제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아무 잘못도 없이 열심히 일하던 자신의 외동 아들 그리고 조카 모든 친인척을 회사에서 다 해고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떠난 후에 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문 경영 인력을 자기가 자리를 물러난 이후에 전문 경영진을 대표로 세웠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한국에서 유일하게 전교생 장학생 제도로 학생을 공부시켰던 유한공업고등학교를 만들었고 개인 소유 주식이었던 17,000주를 연세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그것이 세브란스로 갔는데 세브란스 의대가 훗날 이 병원이 대규모 병원으로 발돋움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분이 눈을 감은 후에 유언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자손들에게 남긴 유산이라고는 그 아들 한 분, 외동 아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어요, 이분에게. 근데 그 아들의 손녀가 하나 있었어요. 손녀죠. 그 아이가 대학까지 졸업할 때 쓸 수 있는 학비 10,000불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딸인 제라 씨에게는 유한중고등학교 안에 있는 5,000평의 작은 땅이죠. 이것을 주었는데 이걸 딸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동산 공간을 만들라고 주었습니다. 외아들인 유일선 씨에게는 대학까지 공부시켰으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서 단 한 푼의 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환율로 치면은 6억 불이 넘는 자신의 개인 전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그 아들 유일선 씨가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것이 있어서 그랬겠죠. 자기 딸이잖아요. 그 딸을 위해서 할아버지가 남겨준, 손녀를 위해 남겨준 10,000불 이거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고인의 유언이니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받아서 쓰고 남은 반만 쓰고 그 남은 돈은 도로 환원을 했습니다. 유제라 씨, 딸이죠. 그 누이입니다. 손위.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5,000평의 땅 내어놓았고 아버지에게서 받지 않았지만 자기가 땀 흘려서 일군 205억 원 다 내어놓고 그리고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어떤 재물과 재산에 관한 것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고 나에게 그 다음 스테이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 여기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면 내가 떠난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유산입니다. 가족을 넘어서 그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나누어 주었던 영적 유산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신앙인이었던 할아버지, 그에게서 교육받고 독립운동가로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깨끗한 기업을 운영하며 살아갔던
한 사람,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또 배움을 받은 그 아들과 딸들, 모두가 영적 유산을 물려주었고 또 물려받은 거예요. 그 유학을 보낼 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었던 그 말, 공부해서 백성과 민족을 위해서 살아라. 영적 유산을 이미 배분해 준 거예요, 그때. 그거 가지고, 그거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가 경영했던 그 기업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혜택을 입고 도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한양행 그 회사는 의료업계에서 사원들을 향한 들에게 주는 연봉이 최고, 항상 탑입니다. 의료 공부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고 영적 유산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다시 남기고 갈 것입니다. 그 유산입니다. 레거시. 내가 남기는 삶의 자취입니다. 우리 선배로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영적인 유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신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이만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제가 가끔씩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한인들은 이곳에 와서 물론 열심히 일합니다. 땀 흘리며 일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이만큼 되어 있고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이러한 나라, 자유가 보장되고 인권이 보장되어지고 일하면 일한 만큼의 소득을 정직하게 얻을 수 있는 나라, 푸른 잔디와 초원이 가는 곳마다 펼쳐져 있고 깨끗한 공기가 만들어져 있고 모든 시설들이 아름답게 되어져 있는 이것들을 위하여서 우리 한인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을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록 우리가 인종차별을 어느 정도는 받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흑인들이 받았던, 그 노예들이 경험했던 그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이만큼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그 배경에는 누군가가 그 일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남겨놓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서, 사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것을, 우리가 가진 그 영적인 유산, 나만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 한국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신앙인답게 사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이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남기는 메시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 그 영적 유산입니다. 가족에게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유산의 베풀매,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은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모두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영적 유산을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길 원하는가?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유일한 씨가 늘 하나님 앞에 그가 살아있을 때 기도했던 기도를 사용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충분히 즐기며 명랑하고 참을성 있고 친절하고 우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된 한 선배가 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은 영적인 유산 잘 간직하게 하시고 잘 쓰게 하시고 아낌없이 베푸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내가 남기고 간 그 영적 유산이 많은 이들에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